오늘은 삶의 목적에 헌신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짧은 인생 나 무엇을 위하여 살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네.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은 머물고자 함 아니요 나의 갈 곳 천국 본향 찾아 잠시 지날 뿐이라네. 영원하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네.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는데 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요, 오직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우리 인생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100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연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껏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연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짧아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 무엇을 위하여 살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인생이 길고 여러 번 반복해서 살 수 있다면, 인생에 여러 번이라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한 뼘밖에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을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 왜 내가 사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인생에게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길을 벗어나 헤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화살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다. 화살을 쏘면은 목적지가 관역입니다. 관역 정중앙에 맞추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정중앙은 아니라도 조금 옆에 맞는데 이 관역 자체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렇다. 비극입니다. 결국 자기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헛살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지어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썩어질 세상 것을 더 누리는데 또는 더 얻고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 성취한 것으로 행복한가? 그리고 그것을 얻고 성취한 것으로 선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삶의 폭이 좁아지고 오히려 어두움의 유혹을 받지 않았는가? 어떻습니까?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참 지혜롭게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 무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목적에 대해 늘 질문하고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고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삶의 목적에 대한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물건, 볼펜 하나까지 모든 물건은 그 만든 사람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해 나간다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 삶의 목적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발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의 목적 부분을 해결받을 수 있다,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적,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죠. 왜 삶의 목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내 삶은 이 목적에 맞춰집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목적 부분을 믿음과 연계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 얻습니다. 믿음으로 접근 안 하니까.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도외시하고 다양한 것을 통해서 발견해 나간다고 하면서 갖가지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론을 추구합니다. 인생을 연구합니다. 또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접근 안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거,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는 방편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신앙의 행위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볼펜, 이 볼펜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를 사람이라고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벽에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돼요. 만든 사람에 의해서, 쓰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자,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목적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죄를 얘기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목적, 의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그 우리의 삶이 짧은 생애입니다. 이 짧은 생애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겠죠? 나를 만드신 분. 그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한 문장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삶 전체를 동원해서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목적, 그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삶, 곧 자기가 정한 대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결국은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자기 영광이에요. 볼펜은 이것의 의미는 쓸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볼펜이 나는 쓰는데 사용하지 않겠다, 나를 다른 어디 곳에 두라고, 이거 자기가 나가서 다른 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목적에서 틀어졌습니다. 자기 목적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소유와 성취로 만족합니다. 소유와 성취를 자랑하죠.
소유와 성취로 권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소유와 성취로 우월감을 가집니다. 자기만족이죠. 결과는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을 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1:1 대면이 되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1:1 대면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많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평상 삶에도 이렇게 묵상하고 살피면 나를 돌아볼 수 있겠지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특히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내게 피해가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삶을 추구하는 건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두 번째는 형통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잘 될 때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잘 될 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나냐, 내가 드러나느냐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 내게 삶에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는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삶이 너무 잘 풀려, 그때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흔히 말해서 막 빗나가 버립니다. 잘 될 때 그 속성이 되게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잘 될 때는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막 질주해 버리는 것 같아요. 누구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때 내 모습을 돌아본다, 정확하게 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목적과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상을 향한 목적이 뭐냐면요,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뜻,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목적과 뜻이라면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나도 포함됩니다. 나를 향한 뜻, 목적으로 받으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내 삶에 실현해 나가느냐, 오직 한 번뿐인 짧은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된다, 삶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삶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표현이 무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목적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 버리면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 안 돼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특히 우리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데, 구원받은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은 요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거, 이거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는 이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 요 삶의 목적,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건가가 내 생애의 한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적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 은혜로 이 부분을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구약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자세 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면,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없애고 내가 새로운 정말 충성스러운 한 민족을 내가 만들어 줄게. 모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도 한 나라 민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 이 하나님의 방식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워진 이 원리가 어떻게 실현되게 하시는 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방식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백성, 택한 백성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건가, 한번 되는 건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너희는 가서 했어요. 이 너희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하신 말씀, 내게 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건가 아닌가 이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성경 구절은, 이 주옥 같은 성경 구절은요, 하나에게 문자에 불과합니다. 내게 하신 말씀이지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명령이에요. 명령. 내 것으로 받아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받고 확신은 가져야 내가 이 삶을 추구해 나가요.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력이 없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할 때는 뭔가 분명히 이 동력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믿음으로 안 받는데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주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네. 창세기 50장 20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자기 가족, 또 이 가족이 한 나라의 민족을,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형들이 나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형들에게 당당히 선포해요. 그래서 그 조카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품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그대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그 대적자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로 보면 되겠어요.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꼬드긴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꼬드겨서 사도 바울 말이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늘 이렇게 그런 자기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합니다. 자신은 항상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다, 사도로 부르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든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항상 확신 가운데, 이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하든 반대하든 낙담하고 침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계속 복음에 더 헌신해 나가요. 믿음과 확신이 그 사람 사도 바울의 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방해역수 있어 보세요. 갈등해 버립니다. 그리고 A하고 포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란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람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이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붙잡혔어요. 소송을 하고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간증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교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식으로 합니다. 거기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혔잖아요.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더불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17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구원의 복음의 사도로 나가는데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자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나갑니다. 확신이 확신. 간증을 한다는 것은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간증을 못해요. 간증하는 언어에서 이렇게 흔히 말하면 확신 있는 언어를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확신 없을 때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 간증으로 나갑니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적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군원,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보면요, 딱 한마디입니다.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일이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세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밤에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임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도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팀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늘 뭐냐면 이곳에서 전해야 될까, 저곳에서 전해야 될까, 이 문제가 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분명히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으로 보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니라는 거죠. 막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것은 빌립보예요. 유럽입니다. 유럽. 배를 타고 가야 되고요. 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를 첫 스타트로 해서 이제 유럽에 이제 지금 그리스 전 지역으로 쭉 복음이 전해집니다. 순종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복음은 유럽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 주인공이 못 돼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 삼아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삶의 첫 번째 목적과 이유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순종하겠는가? 누구의 몫이죠? 내 몫이에요.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명령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느냐 아니냐는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느냐 마는 것도 내 몫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우리가 삶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에 헌신하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십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면 지금까지 하면 우선순위 얘기인데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부분인데,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청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삶의 현장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셔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 삶의 현장이
사람이 개박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만만하지 않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왜 보내셨을까요? 아시고서 보냈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곳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조금 상황이 만만하지 않네, 불편하네, 마음이 조금 걸리네, 이렇게 했다고 그곳을 떠나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죠. 삶의 현장에 대한 새로운 시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녹록하지 않은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나에게 선대하지 않아요. 홀대합니다. 또는 나를 억압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가야 되느냐 하면요, 결국 우리가 푸른 초장 같은 삶의 현장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스타트점, 나예요. 나를 사용해서 그 삭막한 삶의 현장을 푸른 초장 같은 삶의 현장으로 바꾸기 위한 도구로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삭막할까요? 자칫하다가는 목숨을 잃어요. 근데 요셉이 그곳에 가서 그 집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죠. 그 다음에 그 집안을 넘어서 이집트 그 대제국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했어요.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이게 편하다, 편하지 않다,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 세 번째는요,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은 충성입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거의 비슷한데, 순종보다 충성이라는 것은 뭔가 더 적극적인 것이 덧입혀진 것 같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 그 뜻을 이루는데 대표적 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모세예요.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그 삶을 온전히 다 드렸어요.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충성스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기의 충성스러움을 히브리서에서는 누구를 이렇게 빗대어서 같이 했냐면요, 모세를 같이 빗대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였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온 집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헌신했느냐? 어떻게 충성했느냐? 5절은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개혁에는 사환이라고 했어요. 종으로서, 종은 뭐죠? 자기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다 갈아넣었어요. 갈아넣어서 충성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세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40년의 그 훈련 과정을 잘 마치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을까? 물음표예요. 예수님의 충성,
모세 충성,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충성스럽게 응답하느냐 아니냐, 이것도 누구의 몫이죠? 나의 몫이에요.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종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서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그 답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결국 삶의 목적은 믿음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첫째,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에 승리해야 합니다. 셋째, 충성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의 믿음과 순종과 충성으로 응답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귀하고 의미 있고 참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